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 각선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굉장히 가물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곳에 물이 지금 막 솟아오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볼까요? 물이 막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 이삭의 종들은 아주 큰 소리로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주인님, 우물이 터졌습니다. 나만 좋아. 주인님, 우물이 터졌습니다 하면서 막 좋아하고, 뭐 가축들은 막 같이 즐거운지 막 울음소리가 나요. 소와 양이 울고 있어요. 무척이나 마음의 고생이 심했던 이삭의 삶에도 이름은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매일매일이 눈물 바다였던 이삭의 양볼에도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냥 우물이 아니겠죠. 그 우물은 처음에 자기가 이 그랄 땅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 그랄 땅에 왔을 때 이삭은 그저 한 가지 소망이 있을 뿐이었어요. 이 심한 흉년으로부터, 이 심한 기근으로부터 조금 피해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삭이 살았던 그 당시 상황은 어떤 번영이나 어떤 축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도망치듯 왔던 이 그랄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의 양 볼에서 터진 이 우물은 아마도 감사와 감격의 우물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은 아마 종종 기도하시다가 눈물이 나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가 꼬추를 달고 태어났으면 남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게 있죠. 남자가 일생에 몇 번 울라 그래요? 3번. 언제 울어요? 태어날 때. 2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와, 그럼 되게 독하네요. 남자들은 한 번을 안 울다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살짝 울고, 그 마지막에 죽을 때 울어요? 대단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부터 처음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보시는 매일매일의 축복들에 감사할 때는 눈물이 절로 났지만, 우리 요즘에 너무 메마른 것 같지 않나요? 이삭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것은 보통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터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삭은 지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버지 때부터 이삭이 배웠던 것은 그저 목축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잘 키우는 게 평소에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농사라고는 하나도 알지 못했던 이 이삭이 어느 땅이 옥토고 어느 땅은 이게 잡초가 많은 땅인지 전혀 분별도 못했던 이삭이 첫 해 그 땅에 씨를 뿌렸더니 뿌린 것에 100배나 거두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연구해 보니까 이 당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 평균적으로 거두는 게 뿌린 것의 20배가 제일 좋은 거래요. 농사 전문가가 뿌려도 몇 배? 20배 거두면 잘한 건데, 이삭은 첫 해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 100배를 주시더라. 1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100배의 축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종들의 일꾼들이 심히 많아졌다. 얼마나
풍년이 났으면 일꾼들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점점 형통하고 거부가 되니까 남 잘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맹장염 걸린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 주변에 살던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못돼 처먹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 우물 파서 나오는 건 괜찮은 거고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만 터지면 가서 막아버리는 것.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서 그렇게 피하다가 이건 루어벗에 이르러서 또 한 번 네 잔이 넘치는 것 같은 우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지경이 좁아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은혜의 지경이 좁아지고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이 좁아지는 것처럼 느낀 이 순간에도 이삭의 인생은 더 넓어지고 더 형통하여지더라.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장 12절에 보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100배나 수확을 거두고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도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뭐라 그래요? 12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과 형통이 넘쳐나더라. 이 시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도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옵소서. 내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은 옥토의 인생을 뿌리내리는 그를 위하여 최고 최대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농사만 잘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보호하시고 호원하시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다? 만사형통할지어다. 만사형통할지어다. 이사야 48장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할지어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흉년 같은 매일매일의 이삭과 같이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고백하세요. 내 삶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심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좀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자, 14페이지. 자,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여기 한 아사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이 얼마예요? 모르겠지요. 이 로마 시대 때 화폐인데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따져서 이제 10원 해봅시다. 10원. 1원짜리 잘 안 쓰니까 1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 2마리 준대. 그럼 10원 하나 주면 참새 2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 당시 참새가요,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좋은 고기를 사 먹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으로 먹었던 고기, 참새고기. 이런 하찮은 새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하찮은 새까지도 하나님이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있느냐? 참새도 돌보는 나니라. 근데 왜 염려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털도 세신다? 머리털도 세신다. 저도 요즘에 머리털이 좀 예민해졌어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세신다고요? 머리털을 세신대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건강한 사람의 평균 머리털 개수는 12만 개래요. 여러분 세보셨어요? 여러분 머리가 평균 몇 개? 여기 더 많은 사람도 있어. 20만 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12만 개인데 하루에 평균 150개가 빠진대요. 여러분 기도원 오시면서 100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찬바람에 막 불면서 머리가 막 빠지고 머리 감으면서 빠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빠지고 그러다 보면 150개가 빠진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느끼셨어요? 어머, 내 24개가 빠졌어. 방금 전에 머리 빗는데 12개 빠졌어. 막 세세요? 아니 뭐 몰라. 그냥 막 빗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머리카락이 빠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머리카락 빠지는 건 모르시는데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건 또 귀신같이 알죠. 1단위도 알잖아. 1단위도 얼마나 빠졌는지. 우리가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내 삶의 축복의 기름이 끊어지는 것에는 관심을 그렇게 가지면서도 우리는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 것엔 관심을 갖지 않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까지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돌보신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도 돌보신다. 세세하게 돌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딱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똑 닮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똑 닮았다니까. 예수님 똑 닮은 사람. 다시 한번 옆 사람 좀 봅시다. 정말로 예수님 닮았는가? 닮은 것 같죠? 우리 뒤에 김준범 목사님도 딱 하나님 형상이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요, 우리 각 사람한테 큰 기대와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뭘 갖고 계시다? 큰 기대. 나는 기대해. 나는 앞에 이광석 권사를 기대한단다. 목적이 있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섭리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 삼으셔서 하나님이 공동주연이 되셔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써가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 태어났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쫙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는 때로는 골짜기도 지나가야 돼. 때로는 물속에도 지나가야 돼요. 불도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신다면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큰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쫓아가면 돼요.
저도요 참 요즘 기도원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그러면 많이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는데 막 불평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난다. 그럴 때도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매번 요즘 계속 들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불평할지어다. 범사에 짜증낼지어다. 범사에 하나님께 원망할지어다. 아니래죠. 뭘 하래? 감사하래.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찔러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뜻이래. 너한테 기대하는 내 뜻이야.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고쳐 먹었어요. 신기한 게요. 똑같은 말씀을 라디오에서 듣고 집에서 유튜브에서 듣고 우리 목사님 원장님한테 갔더니 서목사 감사해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원망은 다 물러갔어요. 그저 감사하기로 했어. 힘들어도 눈물 나도 어려워도 주저앉고 싶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흘러가는 이 하루하루는 그저 흘러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 달력 찢듯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날이 오늘 2024년 11월 7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의 결과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길 가다가 갑자기 졸아가지고 눈을 떴는데 횡단보도 앞이면 얼마나 무서울까. 다치지 않고 졸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섭리를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실패와 고난도 주님 안에서 결국에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끌려가서 그 난리법석 고통과 오해와 누명을 쓰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엄마 잃어버려서 끌려갔던 그 상처,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그가 꿈꿨던 것처럼 요셉 앞에 전하게 하시고 감격적으로 아버지 야곱을 탁 만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삭이 이 흉년의 날에도 100배나 넘치는 수확을 거두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루봇의 축복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거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어제까지는 반갑게 웃으면서 아이고 이강수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정무조 권사님 앉아 계신 우리 저기 정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갑게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던 이웃 사촌들이었는데 갑자기 째려보기 시작해요. 아유 이정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뭐래? 째려보고 지나가고 어제까지 같이 즐겁게 양을 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씨 하면서 막 이삭의 목자들을 그 막대기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질투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웃 사촌이었는데 이제는 여기는 우리 땅이니 나가라 그래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당신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어졌어. 나가. 아니 어제까지는 반갑게 인사하더니 왜 이래?
나가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이삭을 밀어내는 겁니다. 자, 내쫓기는 것도 억울하죠.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쫓기는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우물도 막아버렸어요. 야, 참 사람들이 악해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예, 예. 저거 뒤집어 버려야지. 패버려야죠. 니네만 몽둥이 있냐? 우리도 몽둥이. 우리가 이삭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보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떠났대. 그냥 나가. 알았습니다. 나가. 여러분, 이삭도 인간이잖아요. 이삭도 보통 가슴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자기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위기도 맛봤거든. 웬만한 건 난 겁도 없어. 나도 맘만 먹으면 니네 쓸어버릴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팠던 우물을 니들이 왜 막고 아버지가 돈 주고 사면 우물을 왜 막냐? 우라통이 터질 만도 한데 그냥 확 한번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눈에는 눈이나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들의 말대로 나갔어요. 골짜기로 왔어요. 골짜기로.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랄 골짜기로 떠나가서 거기서 15년을 살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골짜기 가서?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나갔는데도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겁니다. 평소처럼. 심지어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삭이 새로 판 우물까지도 계속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빼앗아가는 상황에서도 그냥 줘버려요. 이상하죠? 나가라 그래서 나가. 새로 판 것도 줘버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내면 속에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복의 근원이 되신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모든 순간 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였어요. 내 모든 누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물이 아니라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 누가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가든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에 그 믿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삭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쫓겨나서 골짜기에 살아도 우물을 파도 또 뺏어가는 이런 상황이라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도 누가 나만 떠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만 떠나지 않으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결국에 어디 가든지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나무가 상처를 내도 향나무 입장에선 고통이지만 거기서도 향이 다 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환경은 이삭을 찌르고 때리고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향기가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인생에 고난을 겪을 때 눈물 나는 그날에 찌를 때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서태정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성도 어떤 향기가 나야 된다? 예수 향기가 넘쳐나야 돼. 참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이삭은 바로
어디를 가든지 찔려도 아파도 넘어져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은혜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눈물을 흘리면서 팠던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선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간 상황마다 막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르호봇이었다. 이삭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28장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뭐야?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나의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어딜 가든지 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삭이 누렸던 르호봇의 축복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J.C. 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가난으로부터 엄청난 성공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금수저였나 보다. 평소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야야야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한 거야? 너 대단하다. 너 어릴 때부터 잘 된 거 아니냐? 아버지 엄마가 잘 널 키워줬으니까 잘 된 거겠지. 어떤 유산을 받은 거야? 막 그냥 물어봤더니 이 J.C. 펜이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딱 두 가지야. 궁금하시죠? 뭘까요? 주식 투자를 잘해서? 땅을 팔았나? 그런 게 아니고 두 가지래요. 역경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뭐와 뭐요? 역경과 그리스도가 성공의 비결이래. 신기하죠? 역경은 나 자신을 만들고 빚어냈다는 거예요. 나도 살면서 역경이 없었겠니? 고난이 없었겠니?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역경이 나를 빚어가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싹 다듬고 빚고 우유약을 발라서 뜨거운 불에 넣는 것 같은 그런 역경을 겪었다는 거예요.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한다 그래요? 머릿속에 자기 생각에는 완성된 작품이 보여. 그리고 그 돌에 그 완성된 작품의 쓸모없는 부분을 깎아낸다는 거예요. 새기는 게 아니고 쓸모없는 부분을 깎아낸다는 것처럼 이 페니의 삶의 역경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까지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구원자요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고민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갈등될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 되어주셨다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찌 보면 환난이요 역경처럼 보이는 이런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되 복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애는 아니잖아요. 제가 막내 아들인데 애가 셋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른이라고 다 그만큼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아, 저 정도 나이 되면 저 정도 행동을 하겠지, 판단을 하겠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나요? 나이에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도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어떤 부분은 애 같은 부분도 있어. 그렇구나. 아니구나.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그만큼 비례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린 여전히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사모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좀 다듬어 주셔야 되겠죠.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있으면 안 될 게 너무 많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러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건 우리 보기에 좋아 보여서 손에 놓고 안 놔. 우리 예성이 단 거를 너무 좋아해. 단 거를 손에서 사탕을 안 넣는 거예요. 또 누가 또 여러분 그 뭐죠? 회오리 사탕인가요? 아시죠? 이렇게 큰 걸 들고 안 넣는 거예요. 자기 먹어야 된다고. 죽어도 안 나. 근데 저는 그걸 뺏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치과 검진이 있어서 이거 먹다가 하면 애들 요즘 이빨 다 뺐잖아요. 다 빼고 뭐 씌우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애가 이빨이 상하면 안 되니까 제 입장을 좀 뺏어야 되는데 무슨 나라가 망했는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죽어도 못 넣는데 아빠가 또 사줄 테니까 아빠 믿고 줘봐. 내일 치과 끝나면 그때 맛있는 거 사줄게. 일단 좀 놔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걸 보면 답답해 죽겠어.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놔 하면 놔야 돼요. 우리 엄마 카리스마 끝내주거든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놔야 되고. 그만 먹어. 예. 오죽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른들이 우리 기도 오시면 어쩜 애들이 이렇게 어른스럽니?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애잖아요. 애면은 우리 기도원 초반에는 이런 넓은 성전에서 여기 앞에 침대 놓고 안수를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손가락 요렇게 하시는 거 알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안수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9살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죠. 보고 싶어서 가면은 막 우리 원종 집사는 둘이 가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뭐 까불지도 않아요.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 어떻게 하나요? 조금만 기다려도 뭐 하나 주던가 뭐 1,000원짜리 하나 줘야 떡볶이라도 먹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한마디만 딱 하세요. 순종이 그래요. 그럼 우리 원종 집사는 저랑 제자보다 낫다 그러고 올라가요. 그게 뭐야? 전 그러고 걷거든요. 싫어가 어딨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와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한번 이 사탕 잡고 땡깡을 부르니까 아유 뭐 대책이 안 서는데 끝내 제가 뺏었어요. 뭐 티스 이렇게 하면서 뺏었어요.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왜? 이빨 썩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난 그래도 꽤 잘 성장했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어리숙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 주시기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이 그럴 때 제사보다 낫다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실 것이지만 다듬으실 거예요. 다듬으실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변화해 주시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역경이라는 훈련을 지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했습니다. 저 같으면 요셉 같은 상황이면 참 매일매일 죽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어디 가든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살아낸 거지. 그거는 솔직히 버티고 살아냈더니 그가 간 곳은 보디발의 집, 그야말로 바로 왕의 12대장,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거예요. 꽤 높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신세 타령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최선. 만약에 요셉이 내가 노예로 팔려간 게 너무 억울하다, 이 형들 차 잡아다가 내가 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매일매일 그렇게 신세 타령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땅에서 속이 속병 터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고 주인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 안에서도 누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계속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걸 깨닫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할 수 있으나 변치 않는 게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치 않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주님은 함께 하신다. 심지어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가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숨어서 하는 일도 누가 보신다. 뭐하니? 지희야 너 지금 뭐하니?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때도 아이고 얘가 오늘 변비가 심하구나. 예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여러분도 모르게 안수하시는 분이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다. 요셉이 성실감과 책임감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감옥 안에서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의 특징을 보는 겁니다. 뭐예요? 모든 삶의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나는 어디 가든지 주의 사람으로 살겠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요셉이 누렸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셉이 끝까지 버텼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았던 거죠. 오늘 여러분도 역경 가운데서도 흉년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서 축복의 땅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앞내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가사를 묵상합시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이삭이 흉년의 날에 경험했던 르호봇의 축복, 그 축복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삭을 밀어내고 쫓아내도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골짜기에 살아도 이삭은 분명한 사실을 믿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 가나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실 때는 좋은 하나님이었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제가 오늘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문제라는 거는 답을 구함이 아니고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
삶이 변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변해야죠. 우리도 쫓아가야죠. 우리도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인내와 고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온유한 자로 빚어가신다. 그런 온유한 자에게 르호봇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아야 많은 것 중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버리게 하시고,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르호봇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의 복이 되심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빼앗겨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시험과 고난을 막 경험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각가가 돌을 깎아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생각의 사이에서부터 모든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은 모든 것들, 불안한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깎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빚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믿음으로 주여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